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누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눈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빵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진술하기 위하여는 없이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인에게 그의 복을 주어 장수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문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다같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되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입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24장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의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그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36절까지만 읽었는데 37절부터 48절까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위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할 때 이런 부분 나오면 솔직히 조금 짜증나거든요. 아이 뭐하러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놨나.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진 이 고대 시대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식물을 가공해서 종이 대용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이 파피루스 두루만 그 하나가요 가격이 집 한 채에 맞먹습니다. 파피루스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자, 우리한테 한 10억짜리 공책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아무 글이나 막 쓸 수 있겠습니까? 겁나서 뭐 글이나 쓸 수 있겠어요? 꼭 써야만 되는, 꼭 이건 남겨야만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만 아껴서 쓸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꼭 써야만 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종이 그간의 일을 상세히 말하였더라. 한마디로 끝날 것을 이렇게 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은 꼭 그 이야기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왔죠. 엘리에셀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고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수십 차례 물을 날랐어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물으니까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발견한 것이죠. 24절에서 리브가가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낙타에게 머리 살도 충분하니까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초청한 것이죠.
그러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고 찬송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자신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리브가에게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 주인도 당신 집안 사람이었고 이렇게 먼저 말할 법도 한데요. 엘리에셀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엘리에셀은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준 리브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너무 잘됐다. 다행이다. 운이 좋았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혹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온전한 감사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의 현장에서 바로 고백되어져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도록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그 고백을 리브가도 들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은혜와 복음 받고 하나님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혼자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종처럼 우리의 응답의 현장에서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송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가 종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달려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죠. 그 사람에게 내가 물을 떠줬는데 이런 거 주더라. 금목걸이, 금손, 거리, 코걸이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여기서 천분전하는데 우물로 달려가서 종을 맞이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한 것은 그가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되었고
발 씻을 물과 음식들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은 내가 이 일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쉬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리브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집안과 이삭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 65년 정도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이삭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도 잘해야 이거 뭐 시집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34절 이하에서 종이 이야기를 한다면 보십시오. 먼저 우리 집안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난 것은 다 알고 있죠. 별반 가진 것이 돼 고향 땅을 떠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40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42절에 오늘 우물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형통함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 내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딸이냐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 그래서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다.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을 자랑하고 이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을 보시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정말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하네요.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이 집안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야기 쏙 빼고 얘기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세상 참 좁네요. 라고 놀랐겠죠. 근데 그 세상 참 좁은 그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 딸 흔쾌히 내어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겠죠. 근데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간증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51절에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리고 가라.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의 현장에서 다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세상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 복주심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현장, 은혜의 현장,
복주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간증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즉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증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 응답하시고 복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성실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 온전히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영광을 나 자신이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 하나님을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응답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